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혼자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뭐 혼자 기도한다든지 혼자 말씀을 연구하다든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이런 모임들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다 참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합해도 일주일에 한 반나절 한 4시간 정도 되겠나요? 뭐 많아봐야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에 우리가 7일을 생각을 한다면은 한 반나절 정도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은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일들은 대부분 혼자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전 교회를 우리가 목회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목회하는 어떤 개인적인 목회, 어떻게 보면 셀프 목회에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럿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으로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내 몫을 하면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혼자서 찬양을 듣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그러면 부르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듣는 그런 성경 공부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거지만 반대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이끈다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교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나 무엇을 듣거나 공부해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좋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것을 보면은 제가 상당히 제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교육자나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쉬운 훈련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라는 정의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의 한 명, 두 명 모인 그 모임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예배당에 꽉 차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그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때문에, 교회가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실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개신교는 어떤 다른 체계에 있는 뭐 캐톨릭이나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게요, 개체 교회의 권한, 그리고 연합적으로 교회가 연결돼서 이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체 교회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개체 교회에서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 또 아니면은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중에서 뭐 재력이 있어서 그 교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더 우대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 할 때 저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 역할을 하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고 저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회의 원리 가운데 내가 배움을 얻어서 내 혼자 있을 때, 내 스스로 자가 목회할 때, 또 내가 가정에서 목회할 때, 구역을 섬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 말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말씀에서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있는 이 말씀도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성장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 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는 그런 사귐으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경배나 또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이 봤을 때 완벽하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내가 교회 안에 속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특별히 1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뭐 심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신장이 있고 이런 지체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를 보실 때 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 교회가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담는 완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중에 누구는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중에 누구는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심지어는 손가락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에 나는 어떤 지체일까?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지체들을 도울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내 한 사람으로도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교회로서 지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뭐 잠시 이렇게 둘러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온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생산적인 사람,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할 때마다 같이 도와주고, 그 사람은 뭔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려면 뭔가 자기가 도움을 주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늘 남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구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들의 많은 그런 어떤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도움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항상 생산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반드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뭔가 헌신이나 내가 뭔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의 지체를 봐도 손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른 것 같이 이 교회도 각각 다른 지체가 모였을 때 그 지체의 역할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어떤 지체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을 받아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 이 모든 원리 가운데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데 그러한 자세로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말씀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는 쉽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떠한 합당한 어떤 역할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어떤 직분을 들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뭐 이렇게 직분을 나열하다 보면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직분은 아닌가? 그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바울이 언급한 것이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직분으로 따지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설명을 쭉 하면서 각 지체의 역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그 역할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적인 은사와 같이 섞어서 이 직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로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역할로서 우리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 역할을 담당한다면은 그러면 그 지체들이 모인 것이 바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직분들, 지체를 불러서 이렇게 세운 교회의 목적은 12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각 지체의 역할을 맡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성도는 교회의 각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역할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지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이 참가하면서 서로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식사 봉사를 하는 그런 일들, 아니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일들, 그 어느 것이 하나라도, 아니면 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통편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내가 지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한 지체로서 서로 지체 역할을 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 일을 하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도 집에 보면은 우리가 집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해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그리고 또 이 집을 유지하는 걸, 가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도우는 것, 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일들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이것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내 지체 역할로서 봉사,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원리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지체 역할을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체 그런 경험들은 다 하셨을 줄 아는데, 저도 이 손가락에 잠깐 뭔가 이렇게 칼에 베었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염증이 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불편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도 손 하나, 저는 또 이렇게 발이 가끔씩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쫓아다니고 걷다가 이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하면은 정말 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발가락 하나도 정말 중요하구나, 역할이, 이런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로 보더라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 역할보다도 중요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오히려 약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러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의 지체를 들여서 설명한 것 같이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고 그것이 어떤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라나게 지체 역할을 잘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귀가 얇다 이렇게 해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솔깃하게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각 지체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의 속임수나 이 간사한 유혹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빠지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그렇게 되는데, 한 지체가 견고하게 될 때에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견고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하여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할 때 그 지체가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몸이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자라게 되고 그것이 사랑 안에 세워진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목표로 삼아서 자라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오늘 계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혼자의 영성, 아니면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 성장하는 것, 그것이 기초이긴 합니다. 중요하지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성은 내 혼자 있을 때의 그 영성도 함께 하지만 이 교회가 한 하나님 앞에 눈에서 한 사람으로 보이듯이 그 가운데 내가 한 지체로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데 내가 공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 혼자 성장하는 그런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성장함으로 교회가 온전해짐으로 내가 더 온전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 혼자 어떻게 하나님과 늘 훈련하는 그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지체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어떤 지체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은사와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셨다고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그리고 그 역할의 목적은 서로를 빌드업, 우리가 서로 세우는 그런 다른 지체를 세우는 역할, 그들을 섬기는 역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러한 일에 지체 역할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강건한 지체가 되어 강건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에 귀히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